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우리 다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목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현재 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철저히 교회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서부터는 과거에 나는 누군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 주셨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로 세우셨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냐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고 교회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당. 그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평생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소중한 믿음의 단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지 않고
오늘 이제 2장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장 11절에 보면 11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11절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11절 제일 앞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 생각하라. 조곤조곤 이것저것 따져서 생각하라 이런 말보다는 이 말의 다른 뜻은 기억하라 하는 말. 기억하라.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면 먼저 번에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써주신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교회의 일원이요 구원받은 성도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며 살면서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었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들이죠. 이방인. 그리고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칭하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할례자들이 말할 때 무할례자 이런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럼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스스로 유대인들끼리만 이웃이지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례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이요. 그리고 할례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였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더더욱한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 에베소 사람들 그럼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11절, 12절이 옛날 사람들이었었어요. 현재는 그러면 이제 어떠냐? 13절 보니까 이제는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기억해라 하는 말이에요. 생각하라 하는 말이 이제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가축을 잡아서 파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느냐면 동대문 바로 밖에서 살았거든요. 동대문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백정으로서 살면서 그들은 이름을 주질 않았어요. 이름을 정석으로 올릴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질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성 안에 있는 양반들에게는 이 백정들은 그 사람답지 아니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종들보다도 또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짐승 잡아서 파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조차도 뭐 보면은 아주 그 천박스러운 이름이 많습니다. 개똥이 소똥이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거고, 응?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양반들이 생각하기를 백성들은 완전히 사람답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취급했듯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저거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더라 이다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어때? 이제는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20절까지 계속되는 말씀들이 이제는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인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누구와 원수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막혀 있어서 그 죄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눈멀어서 그렇게 우리를 듣지 아니하며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둘로 하나로 만드신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길이지만은 그 대학생 선교에서 말하는 사형리 속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이제 그 사형리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삶에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일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네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은 이게 진리예요. 그 원리죠. 또 하나 플러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산수가 되어지고, 근데 하나 더하기 둘이 셋이 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약속이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하는 약속. 이 약속을 해야 수학이 풀리고 산수가 풀려요. 그러듯이 모든 삶의 자연 속에는 원리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일에도 원리가 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다. 사랑의 원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가 우리들이 좀 바르게 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자꾸 이렇게 교제하려고 해도 죄의 담이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뭐 선행도 해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해보려고도 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뭐 구제도 해보고. 그런데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임을 많이 하죠. 이 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법은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 시대 때 법을 처음 우리에게, 물론 그 이전에 조선 시대도 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법 조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만큼 그런 조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 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느냐면, 일본 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를 하면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일본의 법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법에 지배받고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독립은 전혀 꿈도 못 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순종해 가야 되고, 말 바꿔야 되고, 이름 바꿔야 되고, 다 그런 짓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좋은 것이 아니야. 좋은 것 절대 아니에요.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매국노가 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외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겠어요? 아주 못된 거예요. 아주 못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못된 거죠. 그래서 막 애들이 울면 누가 온다고 그래서 누가 온다고?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어? 네, 순사가 온다. 순사. 순사가 경찰이거든. 경찰이 온다고 그래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러 오잖아요. 오겠으면 잡으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이 사실은 왜 필요하냐면, 경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경찰은 지금 우리 모든 법 질서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서 그 법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하고 진행해 가는 사람들인데, 그 경찰에 대해서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일본 시대 때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은 다 법을 어긴 우리 애국자들을 다 잡아가는 사람이니, 이 경찰에 대한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이런 그 뉘앙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법을 지키면 손해야. 그런데 법을 지키면 손해예요, 아니면 이익이에요? 지금 얘기해봐요.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지금은 반드시. 부동산 매매할 때도 그렇죠. 부동산 매매할 때도 거기에 조항을 딱 써가지고 거기 딱 해놔야 돼. 그런데 이거 뭐 대충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줬다가, 너 언제 이걸 썼어? 말로만 했지. 말로만 한 거 가지고는 안 돼. 뭘 해야 돼? 다 밑에다가 조항을 써놔야 돼. 그래서 지금은 법을 잘 지켜야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법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런 것들이 참 잘못되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검사들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못된 놈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못된 짓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개념 속에서 가만히 볼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인간 삶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윤리학에 있어서는 제일 밑바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높은 윤리 수준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사람답게 산다. 이게 법이야, 법. 그래서 그것을 안 지키면 뭐 벌금도 내야 되고 구류도 내 살아야 되고, 가서 뭐 사형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키면 괜찮아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법조항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법조항을 그 보통 사람들은 다 지키고 사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충분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기 위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죠. 법 위에 이제 도덕과 윤리가 있고, 그 위에 양심이 있고, 양심 위에가 뭐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법을 지킬 줄 알아야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신앙인의 되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 잘 지킨다. 그런데 뭐 안 지킬 때도 좀 있죠. 급한데 뭐 빨리 저 신호등보다는 빨리 뭐 건너가야지. 응? 그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저기 그분이 늘 그랬는데 자기는 참 이 법 지키다가 욕을 진탕 먹은 적이 있다고. 새벽기도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이제 동안교회까지 가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 저 어디에 대치동인가 거기서 살 때인데 자기는 새벽기도 가면서도 그냥 신호를 지키자 하고 이제 그러면서 가다가 빨간불이 들면 서 있고 아무도 안 와도 그냥 서 있다 가고 서 있다 가고 그래야 이제 자기 양심이 또 세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빨간불 뜨니까 딱 섰단 말이에요. 뒤에 택시가 쫓아왔어. 택시가 쫓아오면서 불을 번쩍번쩍 하면서 빨리 가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불이 아직 파란 불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가점 서에서 뒤에서 막 계속 뭐 요거든지 맞아 나는 지킨다고 그러고 지키고 있는데 지나면서 문을 확 열더니 뭔 새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가는 거예요. 갑작스레 아침에 새벽기도 가다가 목사가 뭐 새끼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 참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뭐 우리도 가끔 그러기도 하고. 근데 급할 때 그냥 지나쳐 버리긴 하는데 지나칠 적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야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되겠나. 저도 지나쳐 가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안 지나쳐 가는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안 지나쳐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이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원리가 죄인이고 세 번째 원리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도덕이나 윤리를 행하려고 해도 그것으로는 갈 수 없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담을 헐어주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원리예요. 영적 원리 중에 사형리 중에 세 번째 원리. 네 번째가 뭐냐면 너 믿고 따르겠냐 아니면 지옥 갈래 둘 중에서 하나예요.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네 가지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이게 이제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형리라는 책이에요. 사형. 대학생 선교에서 한참 할 때 이걸 많이 했고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님 모셔서 전도 집회할 때 이게 참 많이 우리나라에 사용했고 저도 요즘에도 이제 전도할 때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해요. 이제 그 사형리를 제일 많이 이용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봐. 목사님이니까 뭘 좀 얘기해봐. 그럴 때는 제가 꼭 이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겠네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해? 그러고 말 잘하고 그럴 수 있겠네가 아니라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믿으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백성 되라고. 아이 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가책이 됐는지 지금은 말고 이상하게 피해가 자꾸 그러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원리이기도 한데 복음 전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16절에 보면 우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할 수 없는 담이 뭐였냐면 죄라고 하는 담이에요. 더 정확하게 해서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1039페이지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사이를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심도 아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시는 담이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가, 이 죄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도록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하나님 스스로 가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의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오셨어요. 죄 없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죄 없이 돌아가셨으므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르시지 않으셔도 될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이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죄의 값을 다 처리해 주시니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둘 있는 것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현재 우리는 이런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까운 데 있으나 먼 데 있으나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이제 용서해 주시고 죄의 담을 헐어 주셨으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 부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 부를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자,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도록. 아까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듣지 않음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의 담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걸 안 들어주시는데, 이거를 초월해 주신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의 담을 싹 헐어버리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됨을 얻었다. 성령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도 여러 군데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편에 앉아 계셔? 생각해 보셨어요? 우편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을 텐데, 우편 그러면 대부분의 성경에 이렇게 그 흐르는 사상 속에는 내가 너에게 모든 전권을 다 준다,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 줘. 그럴 때 우편을 썼어요.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단 말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고 주가 되게 만드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는데,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냐면 너무 근심하고 있었어. 그때 14장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름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 보혜사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죠. 보자가 보존할 보자야. 보존하시는 보자. 해는 은혜 해자고, 사는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래서 은혜를 보존하시는 선생님.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몇몇 분들에게만 예수님 그 얼굴 뵙는 분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아마 평생에 소원 중에 소원이 평생에 예수님 얼굴 보고 사도가 됐으면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채찍 맞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 혼자 예수님 보면서 사도 됐냐 이거였거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만난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는 나는 확실하게 그때 예수님 뵙고 사도가 됐다, 이걸 확증하고 산 사람이라고. 예수님 얼굴 본 사람 여러분 중에 예수님 얼굴 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사람 다 믿어.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성령님이 내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구주시라고. 지금도 성령님이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더 귀중한 일이냐면, 그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며칠간 기다렸어요. 며칠 기다리는지 아시는 분? 퀴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것은 며칠 사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신 것은 40일 사셨어요. 40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사셨어요. 40일 동안 사셔서 이제 오순절이 돼야 성령님이 내려오셔. 그럼 며칠 기다린 거예요? 에이, 40일 때 승천하시면서 말씀했는데 그럼 며칠 기다려요? 열흘이야. 열흘. 열흘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십자가상 들어가셔서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이에요. 40일.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려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대략 오순절 날에는 그들이 밀이나 보리 이런 것들을 거두는 때예요. 밀, 보리를 추수하는 때. 이게 이제 오순절 날인데 그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성령께서 거기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계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역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각 방언을 말하게 됐죠. 거기에 모였던 16개 국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할 때 몇 명? 아니 3천 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좀 더 지나다 보니까 5천 명이 됐고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있었고 또 이제 오순절 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있었었는데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됐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각자 있잖아요. 뭐 유대인들도 있었고 거기에 메대인, 파사인 하면서 쭉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중국 사람들하고는요 더 안 통해.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하고는 영어를 하니까 조금 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안 통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 베드로나 여기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들었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베드로는 어디 말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겠지. 아람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쪽에 있는 아람어 히브리 말로 말하겠죠. 히브리 말로 말해도 알아듣기는 어디로 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나는 한국 말로 말하더러?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기 앱을 하나 깔아야지. 어떤 앱이야? 성령의 앱을 딱 깔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 알아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방언,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할 때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예요. 영적 대화, 영적 기도야.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뭐 크게 자부심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그래서 뭐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더 깊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로 삼으면 문제가 되고, 자랑거리로 삼고 뭐 저 사람은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네, 방언 못하니까 성령 안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듯이 그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사모해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말로 자꾸 기도하고 있으면 잡다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다른 생각 들던가요? 잘 안 들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 안 들고 예수님과 남아의 영적인 이런 대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참 영적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예요.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안 받았다고 천시할 수도 없고, 받았다고 자부심 가지고도 없고, 어쨌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공기도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인데,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혼자 막 기도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없으면, 여기 지금 땡하고 쳤을 때, 종을 쳤을 때 종소리, 그럼 종소리구나. 또 망치를 한번 팡 치면 아 저거 망치 소리지 하고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언어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혼자 막 하는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은 뻥 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 기도가 잘된 기도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개인 기도할 때는 깊이 기도할 때는 더더욱 방언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좋으나 공적인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비슷한 방언을 하면서 아 저분이 어떤 방언을 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해도 괜찮아요. 우리 신학교 때 서철원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오셨는데 정말 우리를 가르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학위 받고 오셔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전사님 한 분이 꼬박꼬박 졸고 있었다고. 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졸고 있으니까 화가 나갔어 안 나갔어? 그 김전사였나? 김전사 어젯밤에 뭐 했나? 그분이 그래요. 대답하기를 야 이거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너무 졸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공부 시간에는 새벽 기도 가지 말고 좀 정신 공부 시간엔 졸지 말라고. 그 얘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서천원 박사는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 사람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럴 때 인사를 잘 안 해.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지 안녕하세요를 안 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미국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고 뭐. 그런데 이제 안녕하십니까 누굴 만나든지 안녕하십니까 그러지, 위에 사람이든지 밑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래,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그 이름을 기억하면 정말로 끝까지 기억해. 출석을 몇 번,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우리 한 120명 정도 함께 공부했는데, 그 120명의 이름을 다 외워서 1번부터 시작해 120명까지 그냥 불러 세 번 정도 저기 하면 그렇게 머리가 좋으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 번은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틀린 말이요, 틀리지 않은 말이요. 나는 아무리 방언해도 그 방언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말하듯이 아까 사도행전의 1장인 말 그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제 그때 우리 그 몇몇 분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목회하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조금 이제 쑥덕쑥덕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방언이 정말 이렇게 대중적으로 방언을 했을 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선교사로서 있었던 그 이존사님이라는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한 50대 정도 되셨고 한 분은 이제 저 기도원에서 목사님이셨는데 기도원의 목사님을 하시다가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와서 이제 목사님으로 오셔서 다시 이제 공부하시느라 오셔서 그분이 있는데 그분도 아주 상당히 그 기도 영적인 기도 기도원에서 계속 인도하면서 막 방언만 인도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자기는 기도해도 그걸 통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그 누구는 그 일본 선교사로 가신 그분은 나는 기도할 때 즉시 통역이 된다고.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두 사람을 방언을 시키고 한 사람을 통역하고. 시험이지 시험. 한 사람은 이제 자기는 방언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줄을 압니다라고 하는 분. 나는 방언하지만 전혀 그 방언의 뜻을 모릅니다 하는 분. 이분은 방언을 하지만 나는 통역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막 전혀 방언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뜻을 모르는 사람. 그분을 막 방언하게 해가지고 두 분을 통역을 시켰어. 뭐라고 기도한 거냐?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예? 안 같아요.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다르게 얘기해. 다르게. 그런데 한 성령님이 방언하게 만드는데 왜 틀려? 왜 틀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 통역하는 사람들끼리 둘이 이제 또 이제 기도를 시켰어.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당신이 기도한 거 이 사람 알아? 얘기해 보니까 쭉 얘기하니까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또 막 방언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통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둘이 했는데 뭐 한 10분의 3 정도? 그 정도로 같아. 뭐 통역을 한다고 해서 비슷해. 나머지 7%는 아니요. 달라.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론 앞으로는 방언하지 마라. 개인적으로만 해. 개인적으로만 해.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하라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철원 박사는 방언하지 말라겠다고? 이제 온 동네 다 소문이 났네. 인사 않는 사람,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또 새벽기도 하지 마. 그래 혼났어요. 하여튼 뭐 한참 혼났어. 그러다가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아이가 둘째 아이였는데 참 애가 똑똑하고 그런 놈인데 2층 집에서 살다 2층 집에 떨어져 가지고 다쳤어요. 한참 고생을 했는데 나중엔 치유가 돼서 지금은 잘 돼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사경을 헤맸어. 그런 다음에 이 서철원 박사가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냥 지식이 만큼 높은 분인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박사가 참 좋으신 분이고 지금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분만큼 좋은 학자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그 가르침 받으면서 조직신학은 참 잘 배웠어요. 그런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 시험이 정말 어려워. 왜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토시까지 다 받았어야 돼. 전부 다 쓰고 그 다음에 답을 달 때는 그 토시까지 다 하지 않으면 그래버려.
그래도 그분 앞에 70점 맞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꽤 잘 받았어요.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이게 이제 굴이 꽹과리가 울리는데 꽹과리 소리인지 북소리인지를 분명하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공적으로는 방언은 이제 공적으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멀리 갔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교회의 하나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하는 거. 1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이방인들이 말하는 무할례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외인도 아니고 저 선임도 아니고 이제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됐어요. 교회,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더 자꾸 지어져 가야 돼. 교회는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집 짓는 거 보면, 나도 이제 양무리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한 벽돌로서 딱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잖아요.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 몸이 나야.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벽돌로 쫙 쌓여있다면 그 벽돌 중에 하나가 나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서로 연결돼. 벽돌은 시멘트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성도와 성도끼리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람,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될 사람. 과거에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 주셨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교회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죄를 처리하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더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자꾸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진리를 이야기하면, 여기 누가 같은 사람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잘 보존했다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써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더디오라든지 여기 그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서신을 잘 써서,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편지요 또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경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방인 또는 무할례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위인,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 만드시고 교회를 일구어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